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셋째 주차죠. 첫 번째 질문은 아예카, 내가 어디에 있느냐. 3장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주님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같이 나눴고요. 그 다음에 뭐였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내 중심으로 나에 대해서만 민감하지 말고 상대방의 아픔도 같이 헤아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누구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갖자고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이름 나오죠. 질문이 내가 불러보세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죠. 가느냐 역시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참 중요한 질문이죠.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네. 인생은 나그네 그러면서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안다 그래. 그 노래에서 모른다 그래. 모르는 방황자의 노래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갑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땅에서 어디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땅에서요, 어디로? 하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천국이라 그러죠, 뭐, 하늘나라. 땅에서. 이것 다 성경은, 애굽에서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을 가는 걸로 얘기해요. 가나안. 그래서 애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어디로?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걸 순례자라 그러는 거예요. 순례자. 또 때로는 베드로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그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그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그래서 애굽은 땅에서, 가나안은 하늘. 그래서 하늘은요, 우선은 어떤 하늘이 있습니까? 육이 죽어서, 그렇죠? 육이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있죠? 이걸 저와 여러분 다 소망하지 않습니까? 소망하시면 아멘. 소망하죠. 응? 그게 우리의 마지막 목표예요. 도달지요. 그러나 육이 죽어 가는 나라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육이 죽어서요. 똑같이 여기까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 누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육이 죽어서 누리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뭐예요? 저기 하늘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 있지만 어디부터 먼저 시작되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죠? 이 땅에서. 그래서 가는 나라가 있고요. 육이 죽어야지 역시. 이거는 위에는 이제 몸이 죽어서 육신이죠. 결국. 몸이 죽어서 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육이 죽는다는 것은 여기서는 여기다 하나 빠졌네. 육의 속성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의 속성이 죽어야 누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어디서 누립니까? 내 안에서 누리는 거죠. 그 로마서에서 14장 17절에서 그 나라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즉 의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오시면은 평강과 희락으로 누리는 삶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순례자예요. 저의 여러분들은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 가는 순례자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어디에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순례자가 있어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 순례자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죠. 노래 가사처럼, 하숙생 노래 가사처럼 방황자가 있는 거예요. 방황. 이게 누굽니까? 하갈이죠, 하갈. 어느 하갈.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언제 애굽에 내려갔습니까?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갔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하갈도요, 여종도 애굽에 내려갔을 때 거기서 데리고 온 여종이에요. 창세기 12장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지만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출발을 어디서 한 거예요? 출발 선상은 애굽이에요, 애굽. 그 다음에 또 누가 애굽에서 출발합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들로 이어진 그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건 역시 모르고 기근으로 인하여 다 애굽으로 이주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스타트 라인은 애굽이에요. 누굴 지휘자로 해서? 모세. 그래서 이게 또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애굽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래서 애굽은 이 땅을 뜻하는 거예요.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또 있지요. 한 분. 우리 위대한 인도자. 누구? 예수님.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으로 가시잖아요. 애굽으로 가셔가지고, 왜냐하면 헤롯이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하시잖아요. 피했다가 스타트 라인이 역시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애굽에서 출발해요. 애굽에서 어디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인생의 여정. 그런데 오늘 하갈은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여러분 무슨 시계가 거꾸로 간다? 이건 제정신 아니죠? 거꾸로 간다. 자, 하갈이 지금 왜 도망갑니까? 하갈이? 여긴 지금 하갈은 도망가는 거예요. 가나안에서부터 애굽으로. 가나안 누구의 품에?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신랑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여길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힘들다고. 무엇이? 학대가. 그가 봐서는요, 학대지만은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학대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하갈의 입장에서는 왜 나를 학대해? 왜 나만 못 살게 굴어? 못 살게 그렇게 집중적으로 목 타켓을 삼아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 고난이라 그러고요. 이걸 연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난과 연단. 왜 그래요? 사례가 아니야. 하갈이 교만했잖아요. 우쭐댔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제 최고야. 내가 주인이 되나 봐. 이게 우리 속성이에요. 조금만 분위기 띄워주면 누가 튀어나옵니까? 내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가. 조금만 박수해주면 정신을 못 차리죠. 야, 내가 다 됐나 보다 해가지고. 내가 다 됐나 보다. 이게 우리 속에 있느냐? 끊임없는 애굽의 속성이에요. 애굽의 속성. 노예 근성이죠. 노예 근성이에요. 억눌려 있을 때 아무 소리 못하고 조금만 풀어주면은 아주 난리법석을 피웁니다. 이게 애굽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례를 통하여 뭐 하갈을 교육시키도록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훈육시키도록 한 거예요. 지금 제대로 교양 교육도 하고요. 못 배웠을 거 아닙니까? 종이었죠. 종로로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도 좀 시키고 제대로 좀 해봐. 그러니까 사례가 불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때로는 종아리 칠 수 있죠. 주인이잖아요. 주인만이. 근데 누구 때문에 못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 남자한테 철저히 복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도 마음대로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허락했죠. 사례한테. 그래, 사례야.
허락한다. 그러니까 때로는 종아리를 치고요. 때로는 무릎 꿇어.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네가. 응? 네가 아이 임신했다고 그렇게 받은 것처럼 교만해서 되겠냐? 구박했던 거예요. 그 어떻게 됐습니까? 하갈 그건 못 견뎠죠. 못 견디고 간 거예요. 하갈 떠난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먼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는요. 하갈의 떠남이 어떤 의미가 있나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하갈의 떠남. 하갈의 떠남. 하갈의 떠남은요. 교회 떠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리고 한번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전도해 보세요. 과거에 왕년에 뭐 했다? 교회 다녔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태반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다 교회를 떠난 거예요. 교회 떠난 거예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다니다가 이건 조금 발을 디뎠다가 나간 사람 숫자가 더 많은지도 몰라요. 엄청 많습니다. 교회 떠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학대 때문에 힘들다고, 나를 어렵게 한다고, 부담스럽다고 떠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주일날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예배 드려야 되고 주일 성수를 이야기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그 시간에 할 게 있거든요.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요. 사람 만나야 되고 경조사 이제 챙겨야 되고 나이도 됐으니까. 그런데 주일날 붙들어 놓는 게 부담되는 거예요. 골프 약속도 있는데 사업상으로. 그거 못하잖아요. 이게 자신을 학대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를 올가매네. 교회가 나를 올가매네.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애굽에 있는 걸 그대로 다 가지고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 아무래도. 교회를 떠나고 나중에 시간 나면은 안 바쁘면은 다니지 뭐 그럽니다. 보세요. 전도하면 이렇게 교회 오세요. 지금은 바빠서 사업상으로 바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저런 일로 바쁘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지 나중에. 떠나요. 시간 때문에 떠난 사람 많아요. 주일 때문에, 예배 때문에 떠납니다. 또 뭐 때문에 떠나요? 헌금 때문에 떠납니다. 돈 때문에 떠나요. 11조 내라 그러지 않습니까? 부담된다는 거예요. 왜 11조 얘기? 그 교회 와서도 본인 11조 안 내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유쾌하지가 않은 거예요. 괜히 그전엔 몰랐는데 교회 다니고서부터 죄인 된 것 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전엔 죄인이 아니었는데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죄인이 돼버렸어. 자유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 헌금 내는 액수가 또 꽤 되거든요. 왜? 사업을 좀 크게 하니까. 뭐 잘 되니까요, 수입이. 그러니까 그 헌금이 나를 부담스럽게 하네. 손해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오려고요? 헌금 조금 낼 때 되면은 아주 쫄딱 망해가지고 11조 낸둥 만둥 부담 안스러울 때 올라 그러나 보죠? 그 시간 때문에 떠나고요. 이 떠남은 시간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떠나고요. 이런 거예요. 떠나요.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떠납니까? 사람 때문에 떠납니다. 누구 꼴비기 싫어 해가지고 떠납니다. 보기 싫다는 거예요. 아무개 한 사람 때문에 떠납니다. 신랑 아브라함을 보고 시집 온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 때문에? 사라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바보죠? 바보죠? 아브라함은 지금 하갈하고 같이 잠자리 돼가지고 지금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신랑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떠나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목사도 주변 사람이에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 주님 때문에 다니는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떠납니다. 이 사람 때문에 떠납니다.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쪽. 또 뭐 때문에 떠납니까? 환경 때문에 떠납니다. 에이, 우리 교회 너무 열악하고, 이건 뭐야, 상가에 있잖아, 뭐 개척, 에이, 부담스러워. 이런 게 다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집은 괜찮은데 집에 들어가면은 자존감을 갖는데 교회 오면은 이건 뭐 임대 한 세 사는 곳에 이렇게 오면은 자기 체면이 많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아 부담스러워. 교회 떠나는 거. 이런 것들이 환경이 사람이 돈이 시간이 떠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너의 7의 하루 주일날을 한번 들어봐라. 나머지 6날을 내가 복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들어봐라. 열의 9을 내가 복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열의 열 자기가 다 써도요 헛된 곳에 쓰고 그러면 돈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경우 많잖아요. 그 하나님은요 사람을 붙이셔가지고요 사람 훈련시키고요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이 네 시간이 아닌 걸 깨닫게 하시고요 물질 훈련을 통해서 물질이 네 거 아닌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청직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불러다가 훈련시키시려고 했는데 이 훈련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아, 이 막상 들어와 보니까 그러니까 병사가 있죠. 아주 용맹한 군인, 아주 멋진 군인은 되고 싶어. 그런데 뭐를 거부하는 거야? 훈련소 입소를 거부하는 거야. 훈련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야. 떠납니다. 교회 떠. 뭐 다른 더 이유도 있겠지만 떠납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떠나느냐 그러면은 본질을 떠난 거예요. 본질을. 자, 본질을 떠난다. 본질을 떠난다. 교회 다니는 본질이 뭡니까? 왜 하나님 믿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럽기 때문에. 우린 티끌이기 때문에.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왜? 어둠이 좀 빛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 지금 온전한 사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망가진 형상을 회복시키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무엇을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바꾸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러니까 결국 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배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듣고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 본질이라는 것은 밖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천국을 누리는 것도 밖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집에 산들 마음이 불편하면은요 부부끼리 왼수면은 부모와 자녀끼리 왼수끼리 살면 그게 지옥입니다. 이게 내면에 본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질은 내면이에요. 여러분, 이 천국, 육이 죽어 가는 그 천국도 생각해 몸 그대로 다니면 뭐가 갑니까? 우린 내면, 영혼이 가는 거예요. 몸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대로
구더기밥이 됩니다. 썩어버리는 거죠. 화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복은 뭐냐 그러면 내면의 복입니다. 이걸 갖다가 내면의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 이 땅에 살고 있는 걸 영원한 삶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영생은 뭐냐면은 죽음을 초월해서 바이패스, 죽음을 뛰어넘어서 가는 거예요.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인생이죠. 그걸 영생의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시편 133편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 복은 뭐라? 영생이라. 영생의 복인 거예요. 영생의 복. 영생의 복.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본질을 떠난다는 것은 결국 내면을 떠나는 거고요. 영생의 복을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이 복을 떠나서 밖으로 가죠. 밖으로 갑니다. 밖으로. 밖으로 가요. 밖의 걸 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한단 말이죠. 만져지는 걸 추구한단 말이죠. 그것이 복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이걸 기복신앙이라 그럽니다. 기복신앙. 기복신앙에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는 게 복인 줄 알아요. 물론 좋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 밖에 있는 것, 이것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 이 밖에 보이는 것은 단지 뭐다? 현상입니다, 현상. 눈에 보이는 건 단지 현상이에요. 그 안에 본질이 있는 거죠. 밤송이 있잖아요, 막 있는 거. 이걸 본질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까 밤 따라가자 그랬는데. 그 밤송이는 현상이에요, 보이는 게. 본질은 뭐다? 그 안에 있는 밤알. 그것도 껍데기 벗겨낸 그 안에 있는 먹을 수 있는 그 내용물이 본질이죠. 아무리 밖에 그럴듯해도요, 속에 실하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이 본질이. 그 오늘 교회의, 기독교의 문제가 뭡니까? 기복신앙입니다. 본질을 떠나서 현상을 붙잡고 생활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계속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본질을 떠난 거예요. 본질을 떠난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성경 구절 말씀 아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풉니다. 사람들이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먹거리 해결을 하신 거예요.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먹입니다. 오병이어로다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다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그 분위기에 찬물을 쫙 끼얹습니다. 내 몸은 너희들이 떡이요, 내 피는 너희들의 음료로다 하면서 나를 먹고 마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는가? 어렵다 그러죠. 어렵다. 이 저기 뭐 어렵다 그럽니다. 아이고 힘들어. 내가 교회에 와서까지 뭐 써야 돼? 머리 써야 돼? 교회 와서는 머리 쉬러 온 건데 내가 교회 와서 머리 써야 돼? 현상만 가르쳐주면 되는데 쉬운데 왜 영적 의미와 뭐 본질 이야기를 하고 머리 써야 돼? 힘들어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없죠?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힘들다. 왜? 본질을 알게 되니까 내면을 가르쳐 주거든요. 본질을 알게 되니까 이게 빛이 돼가지고 우리 내면을 비추거든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 결국 머리를 쓰는 게 힘들다 하면서 결국 뭐예요? 통해서 내 내면을 비춰내니까 내 내면의 것들이 드러나니까 힘들다 그럽니다. 떠나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러자. 그러자 누가 대답합니까?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예요. 뭐가 있으니 떠나리까?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떠나리까. 할렐루야. 본질이 있는데 내가 왜 떠납니까? 본질이 있는데. 본질이 있는데. 먹거리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들더라도, 뭐가 있다? 본질이 있기 때문에 안 떠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영생으로 가는 말씀, 즉,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자신을 일컫는 말씀이니까, 오늘 보십시오. 오늘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 아브라함과 사레 하갈 이야기하면서, 집을 가출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출하면 안 된다는. 이건 현상이잖아요. 역사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의 본질은 뭐다? 아,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구나. 본질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이런 내용들을 깨달아가지 않습니까? 결국 뭡니까? 내 자신 속으로 말씀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조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 본질이 있으면은 다른 것 불비하더라도 떠나지 않겠다는 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본질을 떠나서, 예배를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아무리 교회의 다른 여러 가지 친교 모임들이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돼 있어도요, 교회 건물이 그럴듯해도요, 본질 자체가 아니면은 그건 정말 중요한 핵심이 빠진 거예요. 본질을 떠나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 첫 번째는요, 교회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거 안타까웁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건 교회 떠난 사람 얘기하는 거고, 이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 다니면서도 본질을 떠난 허상을 잡고 살아가는, 현상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적을까요, 많을까요? 너무 많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명을 떠납니다. 사명을 떠난다. 하갈에게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하갈에게? 예? 아브라함의 씨를 낳는 사명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뱃속에서 녹아지고 진행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사생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걸 낳는다고 아브라함의 씨가 됩니까? 뭐 좀 닮은 점은 있겠죠. 그러나 그를 데리고 애굽에 가서 키우면은 결국 누구 씨 만드는 거예요? 바로의 씨 되는 거예요. 씨를 만드는 씨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양육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과일이라든가 뭐 벽시라든가 그 씨앗들 있잖아요. 씨도 좋아야 되지만 그것을 심으면 뭐가 좋아야 됩니까? 배양 조건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땅이 좋아야 돼요. 지금 하갈에게는요,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가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되는 거죠.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명 때문에.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요, 많이 번성해서 민족을 숫자적으로 인구가 많아지라는 중국처럼 이런 명령이 아니에요. 구원의 씨앗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계속 이어가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 없어요. 교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상이 아니라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질만이 우리 내면을 비춰내서 바꿉니다. 하갈 그대로 있어서는 절대로 그 사명 완성하지 못합니다. 이제 자기가 변하고 나서 아이를 낳아야 그 아이를 어떡합니까? 잘 양육해서 아브라함의 씨다운 씨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납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사명의 자리를 떠나 다시스로 갑니다. 왜? 니느웨 부담된다고. 니느웨 마음에 부담된다고. 왜 하나님 나를 학대하느냐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사명의 자리는 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사명 자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갈은 떠나면 안 되는 자리를 떠납니다. 자기 한순간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름이 자꾸 헷갈린 아브라함은 사례를 통해서 하갈을 훈육하도록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과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나가십니다. 훈육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못 견뎌서 뛰쳐나가는 거는 뭐 교회를 나가지는 않더라도 이런 본질을 떠날 수 있는 소지가 엄청 많고요. 힘들다고요. 부담된다고. 나를 학대한다고. 교회 자체도 떠나지만 그 다음에 그것은 결국 뭐예요?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게 쭉정이만 낫게 되죠. 알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광야에 가서 목말랐죠. 영적 기갈에 허덕이는 거예요. 이제 오히려 교회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느꼈던 것과는 별개로 더 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더욱이요, 본질을 알았던 사람이 떠나가면은요, 그 영적 기간 무엇으로도 메울 수가 없어요.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고요, 현상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이 말씀 하나는 보고 싶네요. 베드로후서 말씀을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의의 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본질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자 보세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갔을 때 이것은 개가 돼지가 그 토했던 곳으로 가는 것과 같다는 것. 더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또 본질을 떠나서 이 본질이 못하는 걸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 속으로 밖에 있는 기복신앙으로 살아갈 때는 이건 역시 아버지의 가슴을 쥐어짜는 거예요. 아픔이 되는 거예요. 결국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거죠. 아무리 일을 뭐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돈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사명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명 얘기인데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들이죠. 어떤 것들은 그 욕심 때문에, 그거 이룬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힘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게 콜링이고요. 이게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천사 나타나서 하갈에게 이야기합니다. 돌아가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교회 밖에 떠났던 사람들 교회 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역시 또 하나의 사명은 본질을 떠나서
현상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본질 속으로 이끌어 와야 되는 사명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결코 떠나서는 안 될 게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있는 자만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견딥시다. 견뎌야 될 거는 도망가서 될 일 아닙니다. 안돼 도망가면은 갑절이나 더 힘듭니다.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은 다른 현상 가지고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공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갈이 떠난 것이 무슨 의미인가 깨닫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 사명의 자리를 떠난 많은 사람들, 본질을 떠나서 현상을 붙잡고 외식하는 신앙을 하는 많은 사람들, 저가 하갈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몸은 여기 있더라도 마음은 이미 하갈과 닮아서 떠나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이제 떠난 그곳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바른 순례자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가는 바른 순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갈 시간 없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결코 돌아가는 일 없이 오직 목표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고 가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